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정복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또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께서 정복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인데요. 먼저 저희가 68편의 큰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65편부터 68편까지는 추수를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이 harvest, 이것이 이제 주제인데요. 이 68편에도 다른 시편들은 이제 실제적인 어떤 열매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반면 68편에서도 물론 9절과 10절에 보시면 흡족한 비를 보내시고 또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경고케 하셨고 10절에도 보면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또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택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68편에서는 영적으로도 원수를 물리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큰 수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수확의 기쁨을 여기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역시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또 탈취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수확, 그렇죠? 전쟁 후에 승리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노획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도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제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 수확물을 여기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 수확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히 68편은 공중 예배 시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불렀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신다. 그래서 이제 행진에 대한 이 프로세션에 대한 노래를 여기 하고 있어요. 프로세션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그 프로세션의 그 주제가 여기 들어있고요. 또 24절에도 보시면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주께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68편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행진하고 행차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시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를 통해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좀 이따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성소 봉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제가 오늘 68편을 다시 한번 큰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은 2주 전에 이렇게 이제 68편을 살펴보다가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상기시키고 또 큰 개요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소봉사를 노래하는 시인데요. 5절에 보시면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가 어디죠? 성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무엇 하시냐면 고아의 아버지이시면서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일이 거룩한 처소에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 재판장, 다시 말하면 성도들도 신원하고 어려운 자들을 옹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보여줍니다. 17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와 만만이라 그랬는데 이 천천과 만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을 이제 말할 때 또 사용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그랬어요. 신의 산 성소.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또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 68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하늘 어디? 성소.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 성소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소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그 모습.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24절에도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의 왕이 어디에 행차하신다고요? 성소에 행차하신다 그랬어요. 성소로 나아가시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엄을 어디에서 나타내시며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68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큰 계율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오늘은 이 18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앞서 개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도 큰 수확을 거두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압제와 포로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또한 수금된 자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신다 그랬어요. 수금된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역. 이게 이제 그들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원수의 손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서도 사로잡은 자를 끌고 그랬어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 자, 여러분 이 이미지는요. 정복자가 승리의 기념비를 가지고 행차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승전가를 부르면서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행차하는. 그럼 여러분 모든 백성이 함께 박수치고 또 노래하고 존경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정복자가 누구인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가 누구를 정복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정복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때로는 재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건강 문제, 그렇죠? 또 우리의 가족의 여러 그 크고 작은 일들, 또 우리의 미래,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죄 문제,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고 또 힘들어합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정복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또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께서 정복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그 속박되어 있는,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그분이 끄집어내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지위와 또 위치를 언급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거를 표현할 때 많이 높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여러분, 이 높은 곳은 원래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기꺼이 것을 포기하시고 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후에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영문 표현에 보면은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그랬어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비록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통일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셨지만 다시 높은 곳에 계신 그 높은 곳, 그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에도 뭐 많은 성경절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이 높이 오르신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일임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울러서 높이 들린다는 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 땅에서 들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닌 죽음의 자리에 높이 들리셨어요. 번제단인 것이죠. 그 높이 들린 십자가, 그렇지만 그것은 비천한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였어요. 죽기 위하여 높이 들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 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의 묘미이고 역학인 것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번제단 위에 들리신 그분을 하나님이 이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 승천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여기 시편 68편에 말씀하고 있냐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승천하실 때 이 원문의 의미를 보자면 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포로로 잡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Take captive. 그래서 이 사로잡힌 자를 다시 그분이 포로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이 사사기 5장 12절에 보면 그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드보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깰지어다 드보라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로잡은 자를 다시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선 지금 이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원수를 물리치고 그들을 포로로 잡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 의해, 다시 말하면 원수들에 의하여 잡혀갔던, 즉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그 전리품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수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놀라운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여러 번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말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또 등장합니다. 이게 68편 여러분이 잘 이 사사기 5장이나 68편에 잘 읽어보시면 같은 어떤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고, 또 마음이 상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포로되었지만, 누구의 포로가 되었어요? 사단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포로되었다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걸 이제 성경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찾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포로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0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게 이제 우리의 속박된 상황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그 우리를 속박한 그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으킬 그 왕,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특별히 너희 왕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실제 다윗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럼 여기 일으킬 왕, 너희 왕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의 뿌리이자 동시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섬기게 되겠다. 이방을 섬기는 그 포로된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니까 그 구원해 내신 예수님을 섬기게 되겠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족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의미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그랬어요. 여기 선물, 이건 이제 단순히 그 탈취물, 노량물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선물을 인간에게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동시에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선물을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패역자를 위하여 주신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한 차원 높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신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이 인용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8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아주 의미가 분명하죠. 여기는 아주 표현이 정확합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승천하실 때에 이미 그분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전리품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에요.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으시고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전리품들이에요. 노량물들이에요. 승리를 인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원문의 의미를 더 분명히 이해한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결국 사람들에게 이제는 선물을 주시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이 베푸시게 되는 것까지 내다보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이 7절에 보니까 이 선물이 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물의 분량대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다시 당신의 것으로 다 회복시키시고 되찾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11절부터는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 되찾으신 다음에 그냥 또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내일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얼마나 놀랍고 분명한 말씀입니까? 땅 아랫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복종하는, 죽음에 복종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누가 하늘에 올라간 자냐 이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 올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 내리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늘 위에 올리우신, 예. 하늘로 올라가신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이고 또 그분이 남겨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예.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편 68편의 그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행진하셨던, 그리고 우리 앞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시면서 그 불순종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인도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여기도 저희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주님의 피로 다시 속량하시고 purchased, 그렇죠? redeemed, 그렇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이 시편 68편에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 옛날 다윗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누가 행하세요? 주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앞서가시며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주님께서 정복하시며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행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사단의 속박에 노예로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다시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다시 사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오늘 저희가 머금고 그렇게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